오늘은 4월 12일 둘째 주일이면서 우리 또 서강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성전 입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일이 있지만 교회 설립을 하고 또 나가서 기존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지만 목사가 늘 점검해 봅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새로운 이 사역을 해야 되고 내 부족함을 늘 점검해 볼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문 19절에 이제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근데 이 끝머리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식구라는 겁니다. 또 다시 좀 넓은 범위로 얘기하면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많은 일들 속에서 보면 혈통적으로 나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족보 계보를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19절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교회는 어떤 쪽에서 열정적이냐면 영혼 구령열에 불타서 열정적입니다. 이 땅의 기존 교회들은 교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올까? 아니 많은 사람이 올까?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할까? 이런 관심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는요, 사람 숫자도 없고 또 무엇인가 시설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며 저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할 때 보면 그 교회가 개척되면 이제 교회가 성장되면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것이고 또 특히 목사 가정에 더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가 주인인 양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장이죠 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평생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4년 동안 교회에 나이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더 이제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 85%가 제자리나 또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바라볼 때 점점 성장해지고 커지는 것 같은데 점점 적어지면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적은 교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한인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단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교회 숫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서강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다를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많은 교회가 서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교회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과 주님의 제자 양육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당이 회당이 되지 않는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고 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교회인 양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만은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코 건물이 크고 웅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쨌든 우리 서강교회 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는 인간적으로 이제 제 생일을 당해가지고 누구나 축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입술에서 내 생일인데요 오늘 무슨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시작하는 날 다만 오늘만이라도 이곳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왜 내가 필요한가?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을 잘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우리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제단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희생 제물과 같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서 있고 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나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는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은 사람과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주일날 11시 1시간 예배 주님과 약속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 8시에 저녁 예배 주님과 약속된 금요일날 주님과 약속된 기도회 많은 예배가 있지만 사람과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님과 약속된 시간은 그냥 흘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교회에서 손님 노릇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주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손님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원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성경에 두는 겁니다. 성경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정말 견고한 교회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크게 있어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후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오늘 큰 건물이 쓸 때마다 모퉁이 돌이 그것을 받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을 크게 성전을 봉헌하고 나면 거기에다 머릿돌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봉헌한 것을 우리가 돌에다 새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머릿돌 되시는 예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2단 같아. 저 교회는 3단 같아. 왜? 아니 맨날 병 고치는 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쓰러지는 사람 넘어뜨리고 방언시키고 애원시키고 통변시키고 또 뭐합니까? 입신시키고.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가난하고 억눌린 노동자를 대변해서 우리 교회는 먹고 마시고 입히고 가난한 불쌍한 저들을 돕는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다. 어떤 교회는 끝없이 진리를 탐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 중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을 파고 진리를 파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머릿돌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천 개의 돌이 쌓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예수의 피로 하나로 결집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아래 이제 쌓이는 무너지는 홍수에 휩쓸리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세에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똑똑하고 귀하고 훌륭하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고 성경을 100독하고 50독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이 제단에 굴복할 수 있는 심령들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할 따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프로젝트가 됐으면 그림으로 다 많이 만들었는데 달러를 큰 거 100불짜리 한 장 프로젝트에 그렸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돈. 돈만 있으면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무엇이든지 손에 쥘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주님과 약속된 주일 예배인데 지금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돈 버는 일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목숨까지도 잃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해도 귀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주일 예배도 필요 없어요.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맞지 않으면 신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거에 예배를 드리다가요, 교회당 뒤에는 전부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들어오면 신발장에다가 다 2짝씩 잘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 가는데 신발을 차곡차곡 2개씩 드리는데 이상하게 신발장 안에 신발이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두벅두벅 걸어 나오시는 아주머니에게, 집사님에게 신발을 신기려고 하는데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짝이 어디 갔는가 안내위원은 계속 찾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왼발 한쪽이 없는 거예요. 외발로 다니는 신발 한 짝만 필요한 분이었어요. 아니 그거 내 신발 거기 다 있습니다. 한 짝이 내 겁니다. 아니 한 짝이 어딨죠? 아니 그 한 짝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저는 왼쪽 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가 들여놓고 세상 것이 중요할 때는 세상에 가고 교회가 중요할 때는 교회에다 발을 들고 양발 디디면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이 끊기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피로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의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능력인 파워가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세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물질 만능 속에 빠지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더라 이겁니다. 사실 목마른 사람에게요, 여기 컵 하나 있는데 이 물 한 컵이면 한 잔이면 한 모금면 됩니다. 근데 그에게 바다를 갖다 준다고, 그 많은 물을 갖다 준다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사에서 나와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줬듯이 한 모금 예수의 보혈의 피 한 잔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나 죽음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세상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부유로운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갖고 지고 흔들어 봐야 결국은 세상에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점점 도래하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은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 한 분을 필요로 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일로 필요하라 하는 저희가 돼서 정말 제 용서를 받고요, 또 나가서 질병 치료도 받고요, 또 나가서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면서 영생을 얻는 한 주간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미 하시고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주의 음성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더 귀하게 느끼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인 이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또 4월 한 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